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아마 순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순종을 항상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것, 정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또한 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한 족장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처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냥 보여주는 곳으로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친척집, 오래도록 살았던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거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가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식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결국은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사온 그 소년 시절부터 사와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충성스러우니까, 그럼 나의 유업을 이 엘리에셀이 이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셔서 저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기의 해석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합리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 생각을. 아니다, 너희의 종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에서 나오는 너희의 씨를 통해서, 너희의 자식을 통해서, 진정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렸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자식이 생기지는 않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고, 이러니까 흔들려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면 되겠지, 여기 또 자기 해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의 해석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자기중심적인 설명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너 분명히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해석이 자꾸 가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지, 이게 자꾸 우리들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업은 너희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사라도 믿지 못합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22장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 100세 때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에서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보면은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칼이 어디에 있냐면 칼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잡으려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높이에 칼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항상 올려서 내려치죠. 잡으려 하니는 이 칼이 이 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려가는 상태예요. 이게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이 위에 칼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는요,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잡으려 하니, 이거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잡은 거예요. 칼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달라요. 이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치는 거예요. 이삭은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여호와의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순양이 뿔에 머리에가 이게 걸려서, 뿔에 수풀이 걸려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산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질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가기 부담스러운 곳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A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감동 주시는 자리는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가라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반드시 있다. 그 전도사님이 B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 말씀을 믿고서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인생의 동반자도 얻고 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은 이제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책임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부터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려치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그것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권자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면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